이 시간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책을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두 절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예른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이 두 절 함께 선포합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이제 민망할 수 있지만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하루 됩시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하루 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좀 어색할 수 있겠지만 여기가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이게 말해 봅시다.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는 하루 삽시다. 시작.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는 하루 삽시다. 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제 제가 선포하면은 우리 함께 여러분들은 이제 전심으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지금도 참된 소망 되십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살지어다. 아멘. 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 한밭질 교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사무엘하 16장을 읽었죠. 오늘 사무엘하 16장을 쭉 읽어왔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이전 15장 이제 압살롬의 이제 반역으로 인해서 급히 도망치는 이제 다윗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15장에서는요 이제 다윗 곁에 남아서 이제 그를 돕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했어요. 이제 이때와 그리고 사독 그리고 이제 아비아달 그리고 후세가 다윗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함께했던 이제 모습들을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6장에서는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다윗을
분명히 찾아온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시바라는 인물과 시므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의도는 이제 그 앞전의 분위기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16장은 이제 이후의 그 말씀까지 포함하여 세 가지가 기록이 됩니다. 첫 번째는 무비보셋의 사원 시바가 이제 주인을 포함하여 다윗으로부터 이제 재산을 이제 차지하게 되니 이제 이후에 그 이제 정황이 이제 나오죠. 둘째, 사울의 집안 사람이었던 이제 시므이가 이제 흙 먼지를 던지면서 이제 다윗을 저주하면서 이제 모욕하는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셋째,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이 아히도멜의 계약에 따라 이제 아버지의 후궁들을 이제 범하는 이제 죄악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먼저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두 장면, 이제 시바와 시므에 대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시바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이제 거짓으로 이제 다윗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시므이는 억울한 원일까요? 아무튼 그 원을 쏟아내면서 이제 다윗을 저주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이 사건을 이제 우리로 하여서 이제 오늘 말씀 주제도 있지만 이제 이 시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이제 취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함께 던지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제 시험 앞에서 그리고 또한 이 상황과 여건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다윗과 시바 사건을 우리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다윗이 산꼭대기에서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무비보셋의 하인 시바가 와서 그를 맞이하였다. 시바는 나귀 두 나귀의 안장을 얹고 그 위에다가는 빵 200개와 건포도 뭉치 100덩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왔다. 네, 아멘. 여기서 다윗은 이제 마지막에 15장의 마지막 이제 후세와 이제 작별한 뒤에 이제 감람산 마루턱을 조금 지날 때 세 번역에서는 이제 산꼭대기를 이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이제 시바라는 그 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는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떡과 건포도 그리고 여름과일 그 다음에 포도주 등 이제 각종 먹을 것을 준비해 두고 그 수량이 좀 많았죠. 다윗과 함께 떠났던 이들까지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을 이제 챙겨 들고 이제 다윗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매우 충성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매우 뭔가 아름다운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정황을 살펴보면은 이제 그 시바의 그 너무나 악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비피난길에 오는 이제 다윗과 무리들은 이제 이제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한다는 것은 이제 분명히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도 순간적으로는 이제 큰 위로와 격려가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제가 그 입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음식을 이제 들고 오는데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제 나라를 버리고 이제 목숨만을 부지하기 위해 이제 급히 도망치는 이제 절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먹을 것을 챙겨 갔을까요? 이제 먹을 것을 챙겨 뭐 소수의 조그마한 것들 이제 생각 갔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급하게 나가느냐고 이제 정신없이 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먹을 것조차 이제 생각할 이제 겨를이 없이 쫓겨난 그런 다윗에게 이 시바라는 사람이 준비한 이 선물은 분명 이제 감동적으로 이제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이제 여기서 이제 멈추지 않고 이제 시바에게 그 의도를 묻게 됩니다. 우리 이전의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왕이 시바에게 물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시바가 대답하였다. 이 나귀들은 임금님의 가족들이 타고 빵과 여름 과일은 신하들이 먹고 포도주는 누구나 광야에서 기진할 때에 마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네, 아멘. 네, 시바의 대답은 언뜻 보기에는 합당하고 이제 충성된 말처럼 들려요. 얼마나 이제 고맙습니까? 이 광야 가운데서 음식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할 텐데 음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큰 고마움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이제 시바는 다윗에게 결정적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후에 19장에 드러나게 되겠지만 이제 그는 다윗에게 무비보셋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머물면서 이제 왕위를 노리고 있다는 그런 거짓말을 하게 돼요. 즉 다윗이 처한 이제 위기에 처한
이 작은 틈을 이용하여 무비보셋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이제 모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우리 잠시 다윗의 심정을 이제 우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였어요. 이제 다윗은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요나단과 그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를 살려주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는 앞전에 그 말씀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안에서 살아남은 그 무비보셋을 불러다가 이제 죽이지 않고 이제 후하게 여기게 되죠.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고 사울의 모든 땅을 이제 되돌려 주고 자기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했었던 그 인물이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그 인물이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무비보셋은 단순한 이제 사울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그 대상이자 은혜의 증거였던 것인데, 그런데 지금 그 종이 들려준 그 충격 소식은 다윗의 그 마음에 굉장한 이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자신의 은혜를 베풀었던 그 무비보셋이 오히려 등을 돌리고 이제 배신했다는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겨를도 없이 이제 혼란과 절망의 도피길 가운데 들려온 그 소식은 다윗에게 더욱더 큰 상처와 이제 혼란을 주었을 것입니다. 제가 다윗이어도 이제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나중에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이 모든 것이 시바의 거짓 계략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19장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저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임금님과 함께 떠나려고 제가 탈 나귀에 안장을 얹으라고 저희 종에게 일렀으나 종이 그만 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임금님께 가서 이 종을 모함까지 하였습니다. 임금님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 임금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처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우리 19장을 우리 살펴보면 우리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은 다윗을 결코 배반하지 않았죠. 그는 오히려 다윗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누구보다 이제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다윗이 돌아오기까지 스스로 몸을 단장하지 않고 이제 슬퍼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시바라는 자가 말했던 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을 왜곡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취하려고 했던 시바의 거짓은 이제 결국에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순간 피난길을 오르고 있었던, 이제 떠나려고 했었던 그 순간에는 그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시바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는 실수를 하게 돼요.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왕이 또 물었다. 그런데 내가 섬기는 상전의 손자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말하였다. 무비보셋의 재산을 내가 모두 가져라. 시바가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임금님의 은총을 입는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다윗은 시바의 말에 속아서 무비보셋의 재산권을 시바에게 이제 전부 이제 넘겨주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시바는 다윗의 어려운 형편을 이제 철저하게 이용했어요. 주인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속여서 자신이 그 재산을 가로채려고 이제 계략을 펼친 것입니다. 다윗을 맞이하여 준비해온 떡과 과일과 포도주는 사실 이제 뇌물이었어요. 이제 다윗을 돕기 위한 충성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바는 다윗이 지금 얼마나 이제 혼란스럽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진 그 틈을 노려서 이제 다윗의 마음을 이제 사로잡고 탐욕을 이루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아무리 지혜롭고 또한 강하다고 할지라도 아첨하는 자의 말과 유혹 앞에서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함께 보게 됩니다. 다윗조차 그랬어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았죠. 그리고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결정적인 이 순간에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한 사람의 말에 성급하게 마음문을 열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상황이 너무나 긴박했기 때문이에요. 피난길, 그리고 쫓아오는 압살롬의 군대,
그리고 가족과 이제 신하들의 이제 안전을 보장해야 되는 그 가운데서 다윗은 차분히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급히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버린 것은 다윗의 실수였어요.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상황은 급박했죠. 그 눈앞에서 이제 시바라는 자가 이제 음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에게는 분명한 약점이었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상황을 좀 많이 이제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 관계가 좀 똑같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일이 급하고 또한 상황이 좀 다급하게 되면 우리조차 이제 충분히 이제 기도하지 못한 채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 상황과 그 판단으로 이게 판단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하지 못한 채 우리의 순간적인 감정 그리고 우리의 순간적인 판단으로 결정을 내려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제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을 가져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됨을 이제 성경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바로 그 순간에 잠시 멈추고 이제 한 발자국 이제 뒤로 물러나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을까? 사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은 너무나 급하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이제 급박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으로 판단해 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이제 앞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저조차도 이제 범하기 쉬운 죄입니다. 이 시바의 말은 결국 사단의 전략과도 같은 것 같아요. 사단은 언제나 이제 우리의 연약한 순간을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그리고 혼란스럽고 이제 판단력이 흐려져 있을 때,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이제 여기 모여 있는 대학생 친구들은 이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시험 기간일 때, 그리고 뭔가 이제 과제를 앞둘 때, 그리고 뭔가 이제 취업에 앞둘 때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취업 준비일 때 좀 우리가 좀 연약하고 또한 우리가 판단력이 흐려질 때 교묘하게 속삭이며 이제 유혹하는 그런 사단의 속삭임이 이제 우리는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의심하게 하고 또한 분노하게 하고 또한 미워하게 만듭니다. 작은 틈을 파고들어 마음을 어지럽히고 결국 죄에 빠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강조되는 것이지만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과 사단의 계략을 이제 구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그리고 사단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분별의 힘은 지식이나 경험에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 순간적인 감정이나 판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의 자리, 그리고 또한 기도에서 인내하는 자리, 또한 말씀의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공급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나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러한 시험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 이제 판단해야 되고 또한 순간적인 감정으로 이제 성급하게 판단해 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묘히 들여와 마음을 흔들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실을 왜곡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게 만드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이에요. 저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음성을 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험 앞에서 서 있는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 태도로 이 시험을 맞이할 것인가? 이제 성급한 판단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한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앞의 유혹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묻고 한 발자국 뒤에 이제 좀 뒤로 물러나서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이제 묻고 선택하며 결정할 줄 아는 우리 한밭제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다윗과 시므에 대한 내용도 우리 함께 살펴볼 건데 우리 5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서 나왔는데 그는 사울 집안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로서 이름은 시므이였다. 그는 거기에서 나오면서 줄곧 저주를 퍼부었다.
다윗 왕의 모든 부하와 모든 용사가 좌우에 서서 왕을 호위하고 가는데도 그는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계속하여 돌을 던졌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황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네, 아멘. 이제 감람산을 이제 조금 내려오는데 이제 시바라는 이제 그 인물이 끝나고 이제 시므이가 이제 나타나게 돼요. 앞서 다윗에게 겉으로라도 이제 공손하게 다가왔죠. 이제 시바라는 인물은 이제 물건이랑 이런 것들을 주면서 아첨하면서 다가오긴 했지만 공손하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이제 시므이라는 인물은 이제 정반대로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욕설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말로만 이제 저주한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제 돌과 먼지를 이제 던져가면서 이제 그 무리들을 모욕을 했어요. 당시 다윗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윗 옆에 이제 수많은 장수 그 용사들이 함께 따랐어요. 그러나 시므이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야, 영영 가라. 이 피비린내 나는 이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네가 사울의 사람들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그 피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시는 거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이제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런 형벌은 이제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될 이제 재앙이다라고 이제 퍼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저주의 내용은 이제 사실이 아닙니다. 이제 시므이는 마치 사울의 집안이 이제 다윗이 몰살시킨 저런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다윗은 사울의 집안을 전혀 이제 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무비보셋을 살렸던 그 이력이 있죠. 그 사울 진영의 장수였던 아브넬을 죽인 것도 다윗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를 죽인 그 요압을 이제 책망하고 조조했던 것도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보셋이라는 자를 죽인 자를 향해서도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형을 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는 이제 사실을 왜곡하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준과 이제 자기 감정대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은 시므이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날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자주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이겠죠. 세상 속에서 그리고 직장 속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함께 사랑하고 또한 포용해야 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를 쉽게 비난하고 또한 정죄하고 내 생각의 틀에 가두어서 남을 판단하고 이제 비방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바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나는 조금 이로운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저조차도 뭔가 이제 의롭다라고 생각돼 보였어요. 그런데 실상은 흙과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살림 받은 그런 존재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다른 영혼을 함부로 판단하고 또한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교회 여러분, 그리고 한밭제일 교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감당해야 됩니다. 정죄하고 무너뜨리는 말은 사단의 말이에요. 우리는 세워주고 또한 회복시켜주는 말을 우리 청년교회 내에서 또한 우리 한밭제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 역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입술에서 시므이처럼 사실이 아니라 왜곡된 그러한 말로 누군가를 저주하고 있진 않습니까? 영혼을 대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판단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 이제 의로울 거야, 우리는 조금 더 이제 의로운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 영혼을 대했던 그 말이 사실은 판단해버리는 말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신 그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살리신 영혼들인데 그 사람들 향해서 이제 시므이처럼 돌을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용서와 사랑의 그 마음으로 시므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시험 앞에서 그리고 그 상황과 여건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제 시므이를 이제 통해 이제 시므이를 향해 다시한 태도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스루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네, 아멘. 이제 쭉 다윗의 여정을 보게 됩니다. 이제 시므이가 계속해서 돌을 던지자 이제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참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다윗의 신하이자 용사였던 아비새입니다. 이제 그는 이제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죽은 개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을 저주하느냐?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목을 베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욕을 먹고 있으면 우리 가장 사랑하는 친척과 아니면 뭐 아내가 될 수도 있겠고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욕을 먹으면 우리조차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이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죽은 개라는 표현은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비천하고 쓸모없는 그 당시에서 이제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아비새는 이제 왕의 권위가 짓밟히는 것을 이제 차마 이제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의 말대로라면 사실 이 상황에서 시므이는 이제 죽어도 마땅했습니다. 이제 왕을 저주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뒤에 놀랍게도 이제 다윗은 전혀 다른 반전을 보이고 있어요. 그는 아비새를 통해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스루야의 아들들, 내가 욕을 먹을 일이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하며 시므이의 저주를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다윗은 시므이를 향해 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나를 저주한 것이라고 하면 내가 어찌 그를 책망하겠느냐.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에요. 이제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이제 쫓겨서 나간 것도 이제 억울한데 이렇게 욕을 먹고 있어요. 자신이 살려준 그 사울의 그 집안에게서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분노보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생각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시므이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조차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말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 모욕을 이제 겸허하게 이제 받아들였던 거예요. 더 나아가 이제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내 몸에서 난 아들도 이렇게 생명을 노리고 있는데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냐 이제 어떻겠느냐? 혹시 주님께서 나의 비참함을 보시고 이 저주 대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다윗은 말한 거예요. 다윗은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 있죠. 그리고 이제 옆에 장수들이 그를 죽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풀어내려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억울함과 모욕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다윗의 영적인 이제 성숙을 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그 입장에 처해 있다고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즉시 변명하고 싶고 내가 아니야라고 말하고 싶고 이제 상대를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어합니다. 심지어 내가 힘이 있다면 더 강하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드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저도
이제 그런 이제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제 욕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 아무런 상황과 그런 여건이 없이 그냥 저를 퍼붓고 욕을 하는 겁니다. 저도 그 똑같은 생각했어요. 그냥 이제 힘이 있고 내가 좀 더 이제 좀 했다면 약간 제압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정말 그런 생각만 가득했던 저였는데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겠구나라는 그런 회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그 본능을 내려놓고 이제 그는 이제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스스로 이제 갚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제 원수의 입에서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사실 너무나 어렵겠죠. 저도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억울한 모욕을 당하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임을 이제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므이를 당장 죽일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됐어요. 그를 단칼에 처형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크게 두었기 때문에. 다윗은 약자에게 자비를 베풀 줄 알았고요. 불의한 자에게는 의분을 보였지만 자신의 억울함 앞에서는 묵묵히 이제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이제 다윗처럼 이제 억울한 말을 들을 때가 있고 이제 근거 없는 비난을 들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겪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혹시 이제 아비새처럼 당장 칼을 빼들듯 이제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며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갚으신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우리 반주자와 사역자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제 말씀과 기도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과 시바의 말을 이제 우리 앞서에 보았죠. 시바의 거짓말에 넘어간 그 다윗이 이제 시바의 거짓말에 다윗이 넘어간 것처럼 우리도 유혹 앞에 흔들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말씀에는 권위가 있어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머물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단의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어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음성을 이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러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묻고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긍휼과 사랑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므이의 저주는 인간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당장 끊어내야 되는 게 마땅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분노로 반응하지 않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일지 모른다며 그 저주조차 겸허하게 이제 반응했습니다.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미워하고 판단하고 이제 정죄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구별됨이 없겠죠. 예수님께서도 먼지보다 못한 우리를 긍휼로 여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면서 이제 어려울 수 있겠지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까지도 사랑해 보고 이제 판단 대신 긍휼로서 나아가 보고 이제 그러하게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앞에서 두 가지 태도를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분별하는 삶, 그리고 긍휼과 사랑으로 그 상황과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탄 유혹을 이겨내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청년교회 또한 한밭지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제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머물면서 그리고 분별의 은혜를 누리면서 긍휼의 사랑의 그 자리에서 서로를 세우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